이제 바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칠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유사한 구조를 보였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도 유사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음성도 좀 유사했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그 중에서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복음이 이렇게 점점 더 퍼져가고 있고요. 점점 더 경계를 넘어서고 있고, 인간의 한계와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한계들을 전부 다 넘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이 아시안들에게까지, 여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정도로 이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과, 그래서 흔히 이제 고우 스트럭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주일이 아니었는데 금요일이었군요. 제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서 계속 퍼져가는 것이 이미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었고 비슷한 사건이었지만, 동일한 과정을 보였지만 대상을 달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복음은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변화받게 되어져 있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 변화하지 않을 사람 없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서비스 직종에 있습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저도 서비스 직종에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저는 정말 세상이 신비한 일이 그 사람이 변화받는 일이에요. 특별히 생각이 변화받고,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오는 일이, 여러분, 남자 나이 30 넘으면 변하지를 않아요. 그 굳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변해도 이상한 거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정말 세상 말로 천지개벽해서 변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견고한 벽을 뛰어넘어서 왔듯이 말씀과 진리는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입니까? 어디까지요? 내 집이. 복음이 그렇게 확장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변화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진리를 전달하시고, 여러분부터 진리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1년, 2년, 10년 지나면 마음이 변화받게 되어져 있고요. 이상한 기쁨이 찾아오고, 이상한 확신이 찾아오고, 참 사람이 변화받는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칠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마어마했고 그 파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주님을 찾아와서 비난과 질문을 하기에 이르러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1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어떻게 됩니까? 다짜고짜 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힐난하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이 표현은요, 이것이 시비 걸다, 시시비비를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그 의도와 뒷배경 속에는 어떤 지금 의도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은 틀린 사람이야, 저 예수라는 자는 옳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와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래서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만약 바리새인들이 기적의 현장에 없었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없었다면 지금 그들은 소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들었던 그 소문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일으킨 그 기적이 그럴 리 없다는 그들의 불신을 재확인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 완악한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왔던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어땠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주님께 시비를 걸면서 그들이 와서 했던 요구가 뭐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그를 시험하여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표적인데 어떤 표적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적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표적은 쉽게 말하자면 증거를 대라 이 말입니다. 증거를 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언된,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보라는 겁니다.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증거를 대보라는, 증거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구한 것이 땅의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사고 개념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마술사들도 땅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표적은 하늘로부터만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임했던 표적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 때 어땠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뇌성과 비가 내려서 그들의 진영을 흩어놨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어땠습니까? 전쟁 중에 해와 달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하늘로부터만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세요. 하늘의 느낌을 주세요. 이런 지금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요구 속에는 이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절과 불신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한 가지의 소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렇게 좀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마치 공중에 이렇게 붕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하고요, 하늘의 느낌을 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올려간 것 그대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어떻게 올려가셨습니까? 어디에서요? 어디로부터 올려가셨죠? 땅으로부터 올려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실 것은 어디에서 보시냐면 하늘을 통하여서 다시 어디로 오세요? 이 땅으로.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을 구해서 특별한 능력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리가 살라 하신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중에 특별한 일이 나에게 있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미 완악함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도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위 지금도 현대판 영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성주의자들이 그 마음의 평정을 요구하고요, 마음의 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이 구하는 믿음의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믿음이 구하고 마음에 영혼이 거한다고 보았어요. 저는 이 감성적인 영성주의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그들이 소위 마음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그 소망에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황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염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분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거기에 역사할 수 있어요. 오직 마음을 지켜가시고 그 가운데 오직 믿음만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둘씩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반응을 하세요. 자,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반응하십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자, 이 말이 마치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안타깝다, 슬프다. 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말 어감에. 그런데 이 말이 쓰인 다른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어떤 반응이냐면 이것은 매우 격한 감정이 되어집니다. 매우 격한 감정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굉장한 격한 감정인 것이 그 뒤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언사가 매우 주님 개인적으로는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들려왔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좀 말하자면 매우 모욕적이고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화가 나는 언사였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왜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해보세요. 이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한 가지 더 해보세요. 좋은 거 한 가지 더 주세요.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이거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적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은 있지만 기적을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그들은 1톨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대하시고는 주님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들렸고 그 모욕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님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세요.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어떤 결심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나를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을 구하고 공중의 것만을 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잘 되보려 하고 하는 너희들, 나에 관심 없는 너희들, 내가 다시는 표적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 편에서의 무서운 결심이고 우리 편에서의 정말 살떨리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는요 항상 공의라고 하는 동전의 뒤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부흥도 허락하지 않겠고 기적도 주지 않겠고 너희들에게 이제 기적을 멈추겠어. 말씀도 여러분, 이것이 참 심각한 게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 있죠.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파송했던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본당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조그만, 그저 한 30명 4분의 1보다도 더 작아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본당을 너무 아름답게 놨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15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그때 당시에는 그 조그맸던 교회가 꽉꽉 들어차 있었겠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먼 나라 이방 땅 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방문을 했었어요.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10분이 되질 않아요. 그마저도 주일마다 설교를 못 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없어요. 목사 숫자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사 숫자가 넘쳐난다고 고민하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순회 설교자가 옵니다. 나머지 주간에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것도 그나마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고요.
남아 계신 그 교회를 수십 년 지켜오신 신실하신 분들이 지켜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 딱 들어맞은 거잖아요. 서구교회가 진리를 양보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다가 그 세월이 지나오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올 설교자가 없어서 자신들을 목양해 줄 목사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라라 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져 버리고만 정말 끔찍한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음성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날마다 기적의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표적을 주실 때 이 땅을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표적 자체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분, 좋으신 분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떠나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지금 그들을 뒤로 하시고 그들에게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세요. 자,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배에 올라서 이제 그들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뭐죠? 예, 잘하시네요. 누룩은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에 해당되어지는데, 누룩은 쉽게 말해 효소죠, 효소. 빵을 집에서 가끔 빵 구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오븐에 효소를 넣으면은 구우면 어떻게 되죠?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지금도 이렇게 그 제과점에서 직접 빵 만드시는 곳에 가면 그런 장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해요. 자,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이 지난 직후에 무교절을 한 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 한 주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효소를 넣지 않은 빵 혹시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 밋밋한 맛의 빵을 거의 이렇게 밀가루를 구워놓은 정도의 맛밖에 안 나는 이제 그런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누룩을 먹지 않도록 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누룩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어졌습니다. 자, 악한 것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가리고 바꾼다는 상징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누룩인데 누구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데 누구의 누룩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들의 기저에 흐르는 어떤 그 유대 사회의 그 정신 세계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종교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자, 그리고 헤롯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 땅의 분봉왕.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신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율법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질문 아닌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당신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를 너무 뜯어 고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막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저보다 4-5살 많으신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젊으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막 많이 뜯어 고치셨더라고, 1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뜯어 고치셨냐면, 보통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수요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뭐 그래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지론과 신념이 뭐냐면, 예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배 시작을 전부 다 주기도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오신 분이 아니 목사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도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게 오후 예배 주기도문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수요 예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대답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두 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형식에 매여서 일주일에 3번 무조건 금식 안 하면 잘못된 자 이렇게 되고 마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주의의 형식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에서 그들이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았고요.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내쳤던 자들, 마음이 완악했던 자들, 이런 부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 사건을 몇 주 전에 살폈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을 쳤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신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취기도 올라왔고,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세례요한의 목을 구해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고도 그는 품위와 체면과 위신 때문에 의로운 자의 목을 베고 맙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베고 말아요. 세례요한에 대한 호감이 있었음에도 베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결론을 내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전통과 관습과 위신과 품위 때문에 진리를 내친 자들,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누룩이 부풀듯 유대 땅 전반에 퍼져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왜곡시키고 가려내는 것은 어떤 것이든 전부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목사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제가 일하도록 주어진 직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적신으로 벗은 몸처럼 붉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실 때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의 관습들,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들 전부 다 내려놓고 온전히 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걷어내시고 영성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걷어내는 거예요. 직분도 걷어내고 경험도 걷어내고 생각도 걷어내고 억울함도 걷어내고 분노도 걷어내고 감정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대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 누룩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16절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우리 빵도 없는데 떡도 없는데 무슨 누룩을 조심하란 이야기야.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누룩을 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물리적인 빵에 대한 이해로 봤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맥락과 제자들이 이해한 맥락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떡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빵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요? 왜 이렇게 잘못 들었던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빵에 대해서 절대로 한마디 하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그들은 주님께서 빵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혹은 말씀하실 거라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펴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요, 이상하게도. A라고 이야기했는데 Z가 들립니다. 왜요? 제자들의 관심이 빵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을 탈취해오고 싶었고요. 그들은 세상에 잘 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빵 이야기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교정시키시냐면, 자, 17절로 18절 가보시면, 17절과 18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자, 그들의 귀가 어두워진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사건을 끄집어 오십니다. 19절로 가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다 같이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야, 너희들 떡에 관심 많지? 그래, 기억해보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얼마나 배불리 먹었어? 몇 광줄이나 남았어? 기억해봐. 너희들이 지금 떡이 없다고 수근거리고 있어? 야, 생각해봐. 너희들이 나누어졌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교회는 나누어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줄 떡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떡이 없고 나눠줄 것이 없다고 2번의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불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게, 특별히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나누어 줄 떡이 없다면, 배부르게 할 진리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빨아먹고 세상처럼 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우리가 세상에 잘된 사람들처럼 되기 위하여, 세상에 저 부자들처럼 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무슨 S기업처럼 L기업처럼 교회가 커지고 잘되고 부자되고 어마어마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처럼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복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이 거룩한 사명에 순종되어지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부자가 되시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절대로 구원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그 떡을 가지고 배고픈 자들의 입에 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전달하여 주는 복되고 이 귀한 역할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떡이 없었어요. 그런데 14절로 가보시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결론의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자,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배 안에. 그런데 떡이 몇 개 있습니까? 자, 떡이 마침 1개가 있대요. 마침 1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눠줄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1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결론의 말씀으로 이것은 굉장히 해학적인 그림입니다. 지금 떡 1개 있죠? 그 말이 옳습니다. 떡 1개 있습니다. 배에 오직 1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계시죠? 떡 1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떡 1개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떡 한 개면 옳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면 이 땅을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듯이 먹이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그 풍성하신 주님을 세상으로 나누어 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떡 한 개면 충분합니다. 왜요? 그분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라고 하는 떡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시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